우리가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자체는 주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 주인을, 그런데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의 종밖에 되지 못하는데 재물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죠. 왜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죄가 해방을 해요. 죄는 우리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죠. 죄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멋진 걸 던져놨는데 그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네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겉과 속이 비어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도 모르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영육이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달려들지를 못해요. 이게 겉과 속이 비어버린 사람. 정말 불쌍한 그리스도인, 불쌍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겉은 가난하지만 속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진실한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초의 틀을 닦은 사람들을 내부적인 부유함 때문에 외적인 비어있음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셋째,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라오디가 교회와 같습니다.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비어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영적 가난함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나 너희가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영적 상태는 너무나 빈곤한 상태에 있고 내 영혼은 너무나 부끄러운 상태에 처해 있고 너무 가난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겉의 부유함을 통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이 속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재물의 눈이 어두워 있을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없는 눈이 되어버린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겉이 부유하면서 속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청지기 정신으로 인생을 살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다윗이, 모세가, 그리고 다니엘이, 신약에 와서 바나바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죄라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부요함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요함이 의롭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실제로 부유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공의 의원으로서의 권력자였고 실력자였고 부유한 사람 니고데모,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또한 당시에 최고의 그 지역에서의 토속 부유한 사람들은 회당장이죠. 회당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디오페의 내시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돼요. 바나바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 섬 전체가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걸 팔아 성전에 두고 사도 바울을 돕는 전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빌리몬도 엄청난 부유였죠. 자기의 넓은 집을 예배처소로 봉사하고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누디아 같은 사람도 비단 장사, 당시 굉장한 무역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합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었고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함을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는 일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것이 내 자신의 힘이 되어 있다, 이 부유함을 우리가 온갖 것을 표현해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주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어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내게 다가올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이유는 자기의 필요 때문이겠죠.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이, 무언가 그거가 있어야 할 무엇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이, 힘이, 재능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게 있어야 사람이 내게 오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이걸 더 유지하려고 이것을 주인 삼고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이 세상의 힘이요, 재능이요, 물질이 나의 힘이 되어서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영혼은 가련해지고 공고해지고 눈먼 자가 되고 부끄러워진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은 볼 수 없는 눈이 생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없는 눈을 가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힘을 다 공급해 주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내게 있는 그 힘이 그것이 그 시대에 맞아 떨어져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십자가를 해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은사다. 돈은 은사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남, 뭐 미모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어떤 언변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뭐 체력이 좋아 스포츠 선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힘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높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하나의 강점이에요. 즉 은사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기능이 탁월하여 여러 가지 운동적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해도 70점을 맞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하고 100점 맞는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다.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죄가 우리 속에서 이 은사를 나에게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주인으로 죄가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기 관리, 자기 얼굴 관리, 몸매 관리, 자기 관리 이것이 전부예요. 이게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거, 즉 돈을 잘 버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물질이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의 은사의 결과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마땅히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돈이 반드시 축복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동전 두 입을 꺼내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돈을 축복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은 축복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돈은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여하시는 은사다. 여러분 부여합니까?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 부흥과 그리고 산업기술의 놀라운 탁월함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 국민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마땅한 태도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방언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걸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섬김과 권면과 가르침과 이것도 다 은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 각자가 남보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강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높일 이유가 없다고요. 남보다 내가 다른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그것으로 내 마음을 높이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나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 돈 빼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게 직업적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빼고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미모를 자랑하며 미모로 산다. 미모 빼고 내게 있는 게 뭘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뭐 가정, 사업이고 재산이고 일터고 농토고 뭐든지 간에 그걸 다 일단 빼보면 내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을 빼고 나서 나를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여?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기도의 권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봉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강점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중에 5달란트를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셔서 우리가 더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강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어야지 내게 있는 강점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더 늘려가기 위하여 나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바친다면 이건 죄의 종이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가 됨으로써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강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에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다면 없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없다면 가난해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으로 겸손해져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다면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 없음이 나의 겸손이 되어서 없음이 나에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반항이나 비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없음이 나의 겸손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없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감사하고 없다면 하나님의 겸손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 어떤 세상의 은사 주어진 것, 이것은 정한 자가 없다. 이 정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uncertain이라는 단어, 즉 불분명한, 불확실한, 확정되지 않는, 변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함이 없는 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질은 축적된 게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사단의 역사는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류를 사랑하자. 아, 나도 인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자. 아, 이웃 사랑한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지금 너가 겉옷을 가져줄 수 있느냐? 오리 가자 할 때 심리 갈 수 있느냐? 나는 모든 권력을 위하여 기도한다. 너 이외에 있는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이에요. 악한 사단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한 사단이 빠져있는 사람은 추상적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그러나 실제 기도의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순종의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봉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에는 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 다니고 직분자고 무엇한다라고 말하는, 자기가 좋을 때만 하고 힘들게 하려 할 때는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태도,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고 자기가 좋아서 교회 일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겸손과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을 내밀면 내 것을 내어주라는 것만. 저주받을 자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을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만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들으려는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지시하고 있고 사단은 추상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추상적으로 나 예수 믿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는 감격해, 나 감동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어. 말은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행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은 부인하고 거절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이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못 정해놓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인류를 위하여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아라 할 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할 때 내 생각은 저러하고, 내 기분은 어떠하고, 내 형편은 어떠하고, 내 처지는 어떠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핑계일까요? 사랑은 원동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을 주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하자 할 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이라고, 내가 파츠를 샀으니, 내가 장가 갔으니, 내가 집을 샀으니, 모두가 핑계거리를 대면서 다 빠져나가는 건 구원받지 못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나는 옷 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그분의 노예인데 노예가 주인의 명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것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주었건만 너 내게 무엇 주느냐? 진실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속하였다면, 산천도 초목도 울고 떨었던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 몸 부서지도록 수압향으로 나감향으로 풍자향으로 드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주인을 잘못 정하여서 내가 세상 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